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6일 수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므로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감과 자존감 중에서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자신감, 2번 자존감, 3번 둘 다 중요하다, 4번 둘 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몇 번이시죠?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3번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은 말 그대로 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볼 때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자신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이제 시작될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감이란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에게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힘으로는 저렇게 크고 강한 안악자손을 당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감은커녕 남아있는 기마저 팍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만 다시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저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지만 나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 앞서 나아가시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드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텐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자신감마저 깨뜨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자신들에게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당할 능력은 없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신감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또 6절 끝부분에도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나타내는 말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 이제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어른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흔히 목에 기부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이 곧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교만하다거나 그런 의미도 물론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공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너희는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미십니다. 먼저는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40일 동안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그 뒤에 뒤따라오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행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았던 땅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말이 불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마실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곳이 벌어진 곳이거든요. 이 마사라는 말도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는 만나가 이제 지겹다고, 이제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고기를 우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참으로 좋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을 거기서 무서운 진노로 죽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묻어놓은 그 무덤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23절에는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살펴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를 들이미면서 이래도 너희가 공의로우냐? 너희가 내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결론을 내리십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신감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당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공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그들의 자신감은 다 뭉개져 버렸고 싸울 의지는 다 꺾여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결국 그들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물리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맹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서 그 뜻을 살려서 맹세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함께 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이런 너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세대를 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다는 말은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내 앞에서 전혀 고기롭지도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너희가 내 자녀이기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한 것이고 너희를 위해 싸운 것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준 것이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느냐도 우리의 삶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있느냐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앞의 것을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 뭐 하나인들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아온 못난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짜 믿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결단과 전환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크고 강한 안악자손이 사는 가나안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뒤따라가면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공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믿음 그리고 이 지식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뒤따라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고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에 나가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